오후에 예배 드리시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네. 어, 제 설교 지론 중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시간으로라도 은혜를 끼쳐야 된다가 제 설교 지론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저의 이제 설교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렇게 길게 설교를 못합니다. 어.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제 제가 긴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때도 이제 긴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할 때도 길게 하지 말자인데 간혹 가다 1년에 몇 번 길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30년의 준비 기간을 마치시고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에 대해서 두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성경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무리와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요,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병을 고쳐주시며 기적들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와 제자로 나누는 모습은요,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예수님 덕을 보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가 지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무리와 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목숨보다 아끼는 사람이나 물질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리가 모이는 곳일까요? 아니면 제자가 모이는 곳일까요? 자, 대답하시기 전에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둘 다 답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인 무리가 제자로 변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리로 모인 사람들이 제자로 변하는 곳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관심이 무리로 모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제자로 변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씩 모이기는 하는데 대다수가 무리뿐입니다. 자기 삶에 변화도 없고 거룩도 없고 심지어는 더 탐욕적이기까지 합니다. 무리의 특징은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이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은 뭐냐면요, 평신도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무리에서 제자로 저절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직분이 제자가 되는 라이센스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고 해도요, 무리에서 제자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요즘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아 보입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것은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뉴스와 신문에 공개하고요, 법정에 고소까지 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든지 말든지 자신이 손해볼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나는 과연 무리일까? 제자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성도님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예수님께 나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화면이 안 나왔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2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왜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실까요?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한데요, 그 부자 청년이 온통 마음을 쏟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집착하고 마음을 쏟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지만 우리가 각각 집착하고 마음을 쏟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은 초연한데 이성에 마구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만나야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집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우리가 각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집착하고 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리에서 벗어나 제자로 나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요구에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재물이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22절인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건 사실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는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재물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영생을 얻을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태도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왜곡되어져 있으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요. 장로라가 예외가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교정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왔나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러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로 교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교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삭개오가 지금 물질을 내놓는 그 행위를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왜곡된 우선순위를 교정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왜곡된 우선순위의 교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은요, 교인이 10,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우선순위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는 우리 동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요구에는 제자로서의 순종을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키지 않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10,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요. 하기 싫은 10,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믿고 나서 하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안 내키는데 해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무리이지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순종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을 묻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영적인 일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인 질문에 굉장히 심오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죠. 영적인 거라면 이런 대답을 해줘야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다 보면은 그 답을 얻으세요. 아니면 동쪽으로 가서 큰 바위를 만날 건데 거기에 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서 대답을 얻으십시오. 뭔가 좀 이렇게 심오한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거 10계명에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아시죠?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들이 아닌 삶 속에서 이웃 간에 관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의 삶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는요, 온통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여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요구에 담긴 의미는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 참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자 청년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고요, 물질 때문에 아등바등하다라는 것이 행복일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잘한 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우리 결혼하신 남자들은 깊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냥 다 아셨죠? 두 번째는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 남아있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환율이 1달러에 1,800원일 때였어요. 굉장히 비쌀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흑인 빈민가, 할렘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이제 슈퍼마켓,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로소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겁니다. 왜냐면 험한 흑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일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세탁소에서 일하는 겁니다. 또 뭘 많이 했냐면 야간에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맛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한창 벌었을 때는요, 지금 제가 버는 것보다 한 두세 배를 더 벌었던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때 솔직히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공부 안 하고 일 쪽으로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회자의 일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윤 목사 말고 윤 사장 했으면 행복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지금보다 윤택해졌을지는 몰라도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로 남지 말고 제자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제자로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돈이, 자식이, 명예가 아니면 이성과의 사랑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덕보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끼리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 믿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지금이도 세상 나가실 거예요. 아니, 주일날 피곤한 오후에 여기까지 나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 안 믿기는 글렀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동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리에서 출발했지만 제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서 살아오셨던 분들은요, 더 순도 높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왜곡된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무리에만 머물지 마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